요즘 우리 신문이나 뉴스를 봐도 그렇고 또 가끔 우리 대화 가운데서도 그 뉴노멀 시대라는 말을 자주 쓰게 됩니다. 여러분, 뉴노멀 시대라는 말은요, 이 뜻이에요.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새로운 변화에 잘 대처하자, 이런 뜻인데요. 자, 원래 이 말은 그 2008년 세계 금융 위기 때 생겨난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세계 경제가 저성장, 저금리, 또 저물가 이렇게 3저 시대가 될 것이고, 또 경제가 회복된다 할지라도 그 이전 상황으로 돌아가기는 힘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시대 변화에 발빠르게 잘 대처하자, 이제 이런 의미로 이렇게 쓰이다가 이번에 팬데믹이 오면서 다시 이 단어가 등장했다고 합니다. 정말 여러분 뒤돌아보면요, 작년 한 해 동안에 이 팬데믹이 가져온 변화는 엄청났습니다. 삶의 일상을 바꾸어 놓았고, 또 경제를 위축하게 만들었고, 또 너무 허망하게 사랑하는 사람들, 가족, 이별의 슬픔을 갖게 만들었던 그야말로 정말 재앙이 가져다준 끔찍한 변화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또한 이 변화에 정말 잘 대처하면서 또 잘 살아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백신이죠. 우리가 겨울철이 되면 그 독감 백신을 맞는데, 그 독감 백신을 개발하는데 여러분 70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또는 보통 백신들은 평균 잡아 5년에서 1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또 에이즈나 또 C형 간염, 또 사스, 메르스 이런 질병은 아직도 백신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코로나19 백신은 11개월 만에 나왔다는 거예요. 또 교회를 볼까요?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상 비대면 예배라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일본군이 쳐들어와도, 공산당이 죽이려고 해도 예배는 교회 안에서 불타 죽더라도 교회 안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 이게 우리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1년이 지난 지금 거의 모든 교회가 비대면 예배 시스템을 다 갖추게 되었고, 또 교회 모든 모임, 훈련, 양육 이런 것도 온라인으로 다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상이 여러분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바뀌었는데 나는 백신 안 맞을 거야. 혹시 사람 가운데 또 백신 부작용이 혹시 분명히 있어서 그걸 피하는 사람들은 할 수 없죠. 그러나 나는 안 맞을 거야. 또는 나는 무조건 현장 예배, 무조건 교회 안에서 예배 드려야 돼. 그 예배 드리다가 좀 서운하면 밑에 친교실에 가서서 무조건 나는 교회 밥을 먹어야 돼. 여러분,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이것은 뉴노멀 시대를 역행해가는 삶이에요. 여러분, 뉴노멀 시대에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순종해야 되고 적응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는 길이에요. 그래야지 위험이 없어지고 좀 있다가 다시 회복과 도약을 꿈꿀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작년 3월까지 보면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 다 교회 중심으로 이루어졌었습니다. 예배도 교회에서, 또 성경 공부도 교회에서, 섬기는 것도 교회에서. 우리 교인들 얼마나 열심히 교회 섬기셨어요. 중식, 설거지, 청소, 구역별로 그냥 얼마나 잘했어요. 그래서 이런 성도 교제 다 교회에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 수많은 죄를 짓고 살아도 주일날 아침에 샤워 쫙 까고, 쫙 딱 하고, 그리고 때 빼고 광 내고, 그리고 이제 정장 차림으로 지난주에 샀던 그 옷을 딱 입고 딱 교회 오면 내 신앙이 회복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교회만 오면 신앙이 그렇게 하면서 성장될 수 있었어요. 그런 느낌이 있었다는 거예요. 실제 성장되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느낌으로 우리는 마음 편하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은 어때요? 이 뉴노멀 시대에 내 신앙생활의 중심이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바로 교회에서 나로 바뀌어 버렸어요.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힘도 교회가 아니라 내 스스로 해야만 지금 하게 되었어요. 마치 무인도에서, 아무도 없는 무인도에서 혼자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 무인도에서 여러분 얼마나 외로워요. 또 얼마나 불안해요. 두려워요. 또 얼마나 많은 게 부족해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서라운딩, 환경에서 막 그것들과 싸워가면서 혼자 성경 보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그런 느낌을 요즘 우리 성도님들이 다 받고 계실 것입니다. 자, 이럴 때 여러분 우리는 둘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어요. 하나는 우울증 환자가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신앙의 내공자가 될 수 있어요. 절대 저는 신앙을 잃어버린다고 생각 안 해요.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녀들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 우울증 환자랑 신앙의 내공이 있는 사람과의 차이는 뭘까요? 바로 내 안에 힘이 있는가 없는가예요. 자, 힘이 없으면요 우울증 환자가 돼요. 자, 우울증 환자가 보통 갖게 되는 세 가지 증세가 이렇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자기 보호예요. 스스로 고립시켜요. 보호하려고. 그래서 더 이상 어떤 내가 상처를 받기 싫어가지고 어떤 가족, 친구, 일 또는 평소에 어떤 즐거웠던 것들로부터 자신을 스스로 고립시킵니다. 그래서 자기 방 창문도 두꺼운 커튼으로 그냥 햇빛을 가려버려요. 또 두 번째는 자기 연민입니다. 외롭게 자신을 스스로가 딱하게 여기면서 점점 더 깊게 그 문제와 상처 속으로 더 파묻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고통 문제는 쳐다보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오직 자신만 불쌍하게 여기는 단계, 바로 이 단계가 두 번째 단계고요. 자, 세 번째는 셀프 퍼니시먼트, 자기를 처벌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정죄하고 벌하는 거예요. 자, 이때 이제 사탄이 등장합니다. 사탄은 참소자거든요. 그래, 네 실수야, 네 잘못이야. 너는 살아서 뭐해? 너처럼 부족한 애가 어디 있어? 이렇게 막 참소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계속 지난날 실패의 경험들을 막 들추어내는 거예요. 자, 요럴 때 여러분 우울증 환자들이 뭐예요? 소주 한 잔 딱 먹으면 뭐예요? 자살까지 하게 되잖아요. 자, 그런데 반면에 여러분 신앙의 내공자들을 보세요. 신앙의 내공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 보호 안 해요. 자기를 고립시키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돼요? 자기를 하나님께 가지고 가요. 더 가까이 하나님께 나아가게 돼요. 또 자기 연민 안 해요. 오히려 하나님께 자기를 부탁해요. 도와달라고. 또 자기 처벌 절대 안 해요. 오히려 하나님께 지난날 실패하고 죄졌던 거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새로운 힘을 그때그때마다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저는 심리학자도 아니고 의사도 정신과 의사도 아니에요. 근데 누가 봐도 지금 확실하잖아요. 우울증에 걸린다는 것은 너무 나약한 자신만 보호하려고 하고 자신만 불쌍하게 여기고 그러다가 결국은 포기하고 마는, 그러니까 즉 늘 연약한 자신만 그냥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걸리는 병이 우울증이고, 반면에 똑같이 연약하지만 그런 연약한 나를 하나님께 맡기고 내 마음 안에는 오직 하나님을 내 힘과 소망으로 붙들고 살면 점점 내 안에 신앙의 내공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폭풍우가 몰아쳐도 꿈쩍 안 하고 살 수 있는 그런 초연함, 여유, 또 기쁨이 점점 이렇게 생겨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이 여러분 시편 42편 5절에 나오잖아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자,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내공을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시대가 변했다고 움츠러들지 마시고 또 허우대만 멀쩡하게 보이는 것들만 신경 쓰지 마시고 정말 내면, 이 내면적인 힘, 신앙의 내공을 키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울증도 안 걸리고 어떤 새로운 변화에도 잘 적응하고 대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 신앙의 내공을 키우는 방법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다른 거 없어요. 좋은 믿음 하나 가지면 되는 거예요. 좋은 믿음 하나 가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어리든 몸이 여리여리하든 이 좋은 믿음 하나 간직하고 살면 그 어떤 산의 대장부 수백 명보다 더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라고 다 믿음이 아니에요. 좋은 믿음만 진짜 믿음인 거예요. 그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좋은 믿음이란 어떤 믿음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시딤이라는 지역에서 두 정탐꾼을 여리고성으로 보내요.
그리고 이제 이 두 정탐꾼이 그곳에 살던 기생 라합이라는 사람을 만나는 사건을 이제 보여주는 내용인데요. 사실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일까지 다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 안에는 요단강을 건너고 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 사건보다 더 엄청난 사건이 숨겨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바로 기생이었던 라합이라는 여인이 구원을 받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제 믿음의 장 히브리서 11장 31절에 여러분 보시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기생 라합의 이름이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었다라는 것은 그녀의 믿음이 정말 좋은 믿음이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증거죠. 그리고 그 믿음으로 그 어려운 시대에 멸망당하지 않았다라는 것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이 여인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길래 이런 믿음의 좋은 믿음의 본보기가 될 수 있었는가? 자, 두 가지로 살펴봅니다. 자, 첫 번째, 그녀에게는 확실한 뭐가 있었냐면 신앙이라는 고백이 있었어요. 자, 이 신앙 고백이 뭔가를 첫 번째 우리 살펴보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신앙이 머무는 장소입니다. 마음은 신앙이 머물고 있어요. 그리고 입술은 뭐냐면 그 신앙이 고백되는 도구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하고 이 입술은요 서로 모순될 수가 없어요. 마음에 없는데 입술로 고백할 수 없고요. 마음은 있는데 입술로 고백하지 않는다면 그 마음 안에 있는 신앙은 가짜 신앙인 거예요. 그런데 라합은 이것을 기가 막히게 정확하게 잘 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9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지금 라합이 자신의 마음 안에 있는 신앙을 입술로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 내용을 보니까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이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에요. 생각. 이걸 지금 말하고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자신의 입장이 이러니까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부탁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그녀가 평소에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먼저 살펴보면 9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자, 여리고 성은 이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 이유가 10절에 나옵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지금 이 라합은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 일들을 다 듣고 알고 있었습니다.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서 어떤 기적들이 펼쳐졌고 최근에는 요단강 동쪽에서 아모리 족속들과 어떻게 싸워서 어떻게 이겼던 얘기 그거 다 지금 들어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이 여리고 땅도 좀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차지할 것이다. 왜? 이제 그 이유가 중요하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 라합은 누구를 믿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믿는 게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기생 라합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생각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나도 이제 니네가 쳐들어오면 나도 이제 죽게 생겼으니까 어떻게 해달라? 나는 살려달라. 너희가 들어오면 나는 살려달라. 도와달라고 부탁을 해요. 여러분 이게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 지금 기생 라합의 신앙 고백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들었다. 그리고 나는 들은 대로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는다. 그러니까 나를 좀 도와달라. 구원해달라. 이게 라합의 신앙 고백이었고 이 고백 때문에 하나님은 라합을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라합이 이 신앙 고백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그 상황을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사건을 만드십니다. 그게 성경 얘기예요. 그것이 또 오늘 본문의 사건이에요.
자,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한번 볼까요? 2장 1절을 보시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자,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두 정탐꾼을 여리고성에 보내지 않았다면, 또 그 정탐꾼이 기생 라합의 집에 유숙하지 않고 다른 집에 가서 유숙했다라면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됐을까요? 자, 이렇게 이제 생각한다라면 요즘 여러분, 저와 여러분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꼭 내 신앙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제가 했어요. 이미 우리는 구원 받았지만 더 나아가서 신앙의 내공을 쌓으라는 하나님의 음성으로밖에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면 오늘 기생 라합이 했던 이 신앙 고백을 우리도 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라합은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벌어졌는가 하나님께 따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뭐예요? 나를 구원해 달라고 간구했어요. 그러니까 들어서 알고 있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용기 있고 대단한 거 아닙니까? 지난주 새벽 기도회 때 모세가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는가? 모세의 허물도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 그랬어요? 네 은혜가 족하기 때문에. 자, 하나님이 모세의 마지막 소원, 그 가나안 땅 좀 들어가게 해주시지. 근데 안 들어주신 이유는 뭐냐? 벌 받아서가 아니라 받은 은혜가 많았기 때문에 안 들어가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너 안 들어가도 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허물이 많아도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것보다 더 크고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족하기 때문에 가끔 우리 삶 속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도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인정하고, 하나님, 그래요? 하나님, 내가 받은 은혜가 족합니다. 인정합니다. 그 다음 뭐예요? 그 다음에 은혜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포기하고 거기서 원망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은혜도 하나님 주십시오 하고 그 다음에 은혜를 붙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은혜란 뭐냐?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더 크고 좋은 은혜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붙잡는 방법이 마태복음 12장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자, 이건 뭐예요? 예수님이 손 마른 자의 병을 안식일날 고치시는 장면인데요. 자, 여러분 보세요. 손 마른 병은 뭐냐면 혈액순환이 안 돼가지고 손이 마비된 병이에요. 그래서 뼈와 근육이 이렇게 굳어진 병이에요. 굳어져 버렸어요. 자, 그런데 저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자, 여기서 내밀다, 이게 뭐냐면 이게 몸이 가는 게 아니라 뭐예요? 손을 내밀매, stretching out, stretch. 예수님이 손을 뻗으라 이렇게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손 마른 자가 어떻게 손을 뻗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환자는 뭐예요? 흉내라도 냈다라는 거예요. 손을 뻗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바로 뭐예요? 순종이에요. 할 수 없는데 그 순간 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내 삶 속에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손 마른 자에게 손을 뻗으라라고 하신 거랑 똑같은 거예요. 바로 네가 그 다음에 은혜를 믿느냐. 지금 네 소원이 안 이루어졌다고? 또는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런 원망과 불평이 아닌 이런 상황에서도 손이 뻗어지지 않는 상황인데도 네 손을 내밀 수 있느냐? 여전히 순종하며 하나님의 그 다음의 은혜를 기대할 수 있느냐? 바로 이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라합은 그 질문에 대답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믿고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에게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 신앙 고백 하나로 그녀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라합 보세요. 영원히 완전히 멸망당할 여리고 땅의 창녀였던 그녀가
유다의 지도자 살몬을 만난 것도 참 기적이고, 그 결혼해가지고 누굴 낳아요? 보아스를 낳아요. 보아스가 누구랑 결혼해요? 룻하고 결혼해서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 왕을 낳아요. 그러니까 기생 라합이 여러분 다윗의 조상이 되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어요. 이것이 그녀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그 다음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있을까요? 모세도 가나안 땅은 들어가지 못했지만 나중에 어떻게 돼요? 예수님과 변화산에서 엘리야와 함께 대화를 나누는 축복을 누리게 돼요. 그것이 모세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다음 은혜였다는 거예요. 지금 은혜를 못 받았다고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그 다음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은혜를 받으려면 뭐예요? 손 마른 자처럼 뻗칠 수 없는데 뻗으려고 하는 순종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을 만드신 이유, 첫 번째, 우리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다음의 은혜를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이 지금 당하고 있는 모든 경험들 다 이 관점으로 받아들이시면 진짜 좋은 기회예요. 그러니까 이 기회들을 그냥 원망과 불평으로 날려버리지 마시고 하나님께 보여주세요. 여러분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들려주세요. 꼭 그렇게 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뭐가 있다고요? 그 다음에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기생 라합의 믿음이 왜 좋은 믿음이냐? 자, 이번에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자, 여러분, 그녀가 방금 고백한 내용이 뭐였어요? 신앙 고백이 뭐였어요?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다. 사랑이 많으시다. 그리고 그 능력과 사랑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돌봐주셨다. 자, 이것을 듣고 이제 그 은혜와 사랑을 나에게도 베풀어 달라고 간구했던 게 그녀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과 약속이 체결돼요. 그래, 내가 너를 구원해 주마.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을 보시면 어떻게 하나님이 그녀를 구원해 주실지, 도와주실지 그 방법을 두 정탐꾼을 통해서 말씀해 주세요. 자, 여호수아 2장 18절을 보시면,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이게 방법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여리고 땅을 이제 막 공격하러 들어올 때에 창문에 매달려진 붉은 줄을 보고 너희 부모, 형제, 친척을 다 보호해 주겠다. 그러니까 너는 반드시, 우리가 지금 두 정탐꾼이 떠난 다음 바로 창문에다 뭘 매달아야 돼요? 붉은 줄을 빨리 매달아라다. 이 방법을 얘기해 줬더니, 그랬더니 여호수아 2장 21절에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라합이 신앙 고백 다 해놓고 하나님의 약속도 다 받아놓고,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요 일, 창문에다가 붉은 줄을 매는 일을 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행하지 않아서 죽게 된 거예요. 신앙 고백했어요. 하나님의 약속도 받았어요. 그런데 자기가 행하지 않아서 죽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여러분 야고보서 2장 25, 2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다? 죽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죽은 믿음이란, 죄송합니다. 좋은 믿음이란 신앙 고백하고 행함이 똑같은 믿음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백은 요 믿음으로 하고 행함은 저 믿음으로 하고, 그래서 고백 따로 행함 따로 이렇게 하게 되면 그것은 뭐예요? 좋은 믿음이라 할 수 없고 죽은 믿음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진실한 신앙 고백만으로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 로마서 10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그 다음 이제 신앙 고백을 했으면 이제부터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네가 했던 신앙 고백이 진짜였느냐를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 고백 해놓고 행함이 전혀 없으면 그 신앙 고백은 뭐예요? 가짜일 수도 있고, 그렇다면 그 받은 구원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자, 여기서 이제 시험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이제 구원파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감사한 것은 신앙 고백과 마지막 최종 구원 사이에 하나님이 뭐를 주셨냐면 성화라는 과정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신앙 고백 해놓고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을 딱 보이면 너무 좋은데 그런 사람들이 얼마 없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저와 여러분들 아니냐고요.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으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그 중간에 성화라는 연습 기간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과정에는 뭐가 있느냐? 그 성화 과정에는 뭐가 있느냐? 시행착오도 있고, 또 성화되기 위해서 겪어야 하는 하나님이 내리신 템테이션, 하나님이 내리신 트라이얼, 훈련, 또 연단, 고난도 있고, 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오랜 기다림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막 성경에 무수히 많잖아요. 그게 다 성화 과정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아브라함, 야곱, 다윗 보세요. 다 그랬어요. 그런 과정을 다 겪다가 나중에 뭐예요?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성화의 과정을 보낼 때 진지하게 보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화는 하나님이 만드시는 과정이기 때문에 장난치고 딴짓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부족한 믿음을 하나님께 늘 날마다 아뢰고, 그리고 늘 실패하고 무너지는 나를 뭐예요? 성령님께 계속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화 과정을 겪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내가 성화될 수가 없다고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아뢰고 맡기는 것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뭐가 되냐면 부드러운 진흙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행함이 있는 믿음의 성도로 아름답게 이렇게 빚어주시면서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님의 견인, 사역 때문에 내가 아니라 내가 뭘 해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영광의 천국의 백성으로 완성되어서 천국으로 입성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욥기 8장 7절에 여러분 보시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구원의 시작은 아까 말씀드린 신앙 고백으로 시작하지만 이때 우리의 믿음은 매우 미약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평소에 이런 말 쓰잖아요. 시작에 불과하다. 언제 이런 말 쓸까요? 나중에 정말 내가 잘 되고 창대하게 될 것을 이미 내가 믿고 확신하고 있을 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해. 자신 있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지금 내 믿음 또 지금 내 상황 시작은 미약하지만 지금은 시작에 불과해.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가 막히게 신앙의 내공을 키워주셔서 나중에는 심히 창대하게 될 거야.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믿으시고 이제 확실한 신앙 고백과 그리고 행함이 있는 믿음, 이 두 가지를 꼭 이제 이루셔가지고 우리 모두가 신앙의 내공자도 쫙 돼가지고 나중에 현장 예배 모일 때 쫙 다시 모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